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저희 주보의 주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우리 성경 말씀 이제 48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런 걸 닮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이렇게 온전하다 그러느냐? 우리는 얼핏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 왜 흔히 교육할 때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은 어떻게 살아 그래요? 착하게 살아 그러죠, 그죠? 거짓하지 말고 살아야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온전하다는 것이? 근데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온전하다고 그런다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딱 그 말씀이 여기서 거의 악권이죠, 그죠?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도 우리 장로님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스님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 세상 모두는 다 누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건 이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같이 다 내새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 사람, 이러면 이게 참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우리는 그러면 스님을 믿으라는 얘기야? 이거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무슬림이 상당히 좀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세가 그 이슬람이 현존하는 세상의 종교 중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슬람이 가장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냥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흔히 말하는 이단 나부랭이들은 이거는 돈 떨어지면 다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멸해요. 이거는 적당한 때가 되면 소멸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무슬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행위들이, 극단 무슬림은 정말 무섭잖아요. 이게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무슬림 같은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이 성경에 가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그때 다 없애버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을 택하시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뭘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죠? 놀랍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대외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런 약간 배타적인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사실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 보면 다 좋아. 우리는 뭐예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죠?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원래 너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그죠? 깨닫게 해주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거나 이럴 때는 뭐예요? 그들은 내쫓으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걸 위반하면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그래요. 그러나 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야 열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을 때 그냥 내쫓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내쫓는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회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왜 내쫓지 않으면 그게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이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온전함이 뭘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은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살아라는 거죠.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의롭게 살잖아요, 그죠? 의롭게 살아는 게 뭐야? 그럼 우리 퍼뜩 드는 게 뭐야? 착하게 살아야지. 남 욕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거 틀려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당연히,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롭다라는 게 뭐냐는 걸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살인하면은 뭐예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 살인하지 않으면은 그럼 의로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속으로 남을 미워해도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 뭐란 얘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의롭게, 우리 자체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난 잘난 게 없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은 넌 잘났어라는 거죠. 언제부터?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 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너는 뭐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좀 약간 뭐 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면 뭐예요? 그는 평생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평생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간 내가 뭐 아무리 잘났든 이 세상 시야로 볼 때 내가 학교로 갈까요? 내가 서울대학을 다니든 저 지방대학을 다니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순간 내가 서울대 다니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뭐예요? 세상에는 무지 많아, 이 세상만 해도. 그 유명한 이준섭이라는 사람이 나온 하버드대 있잖아요, 그죠? 최이스 승이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대는 서울대보다 뭐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서울대 정도, 그럼 하버드 대학 나오면은 그럼 다 그럼 의롭나? 다 최고의 대학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아니면 저 지방대 나오더라도 뭐예요? 이렇게 자랑함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흔히 말해서 외식함이 있느냐 없느냐, 가식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하냐 아니냐.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내게로 오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순수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데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나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런 건 없고, 여러분은 각자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 이 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과 나는 늘 하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누가 깨달아야 돼요? 각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해줄 수 있어야 하는 순간부터 뭐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 보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뭔가 가려보려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옷을, 전문 용어 하나 쓸게요. 끼깔나게 해입어도, 끼깔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끼깔나게 해입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가려줘야 된다고 딱 창세기 첫 1, 2, 3, 4장에, 첫 3장에 나와 있죠. 3, 4장에.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그래서 바벨탑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다윗 그렇게 잘난 다윗도 뭐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라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의 고백인 거죠, 간증인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그 고백들이 어디에? 일상생활에서 묻어난 것이 기록해 놓은 것을 나중에 모아서 우리가 경전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의 경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말이 안 될 경전이 이 성경이에요, 정말로. 그냥 각자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의 경험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전은 아마 성경 밖에는 없지 싶어요. 제가 다른 경전을 뭐 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일상생활인 거죠,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의도하지 않은 곳에 뭐야?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 의도적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형식을 갖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형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은 그 어떤 형태의 지금도 하나님이 각자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도 말씀을 좀 전까지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좋아해요, 사실. 보통 설교자들이 세 가지 형태로 설교를 한다 그래요. 원고를 만들어서 그대로 외워서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원고 자체가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원고가 있는데 숙지하고 올라와서 그 원고를 기반으로 하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저는 세 번째 스타일이에요. 그냥. 준비하는데 그대로 하진 않아요. 그냥 올라오면은 이게 뭔가가 어떤 때는 막 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나중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뭐 괜찮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안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개인적으로 딱 원고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외워서 하는 것. 저는 평생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그거는 뭐예요? 그건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 의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온전하심에 대해서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의로운지 간에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준 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의롭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 전에는 구약에서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각자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문제라는 얘기하죠. 간음은 예수님 전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남자들 사실 뭐 그 시대는 남자가 여성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는 사실 너무 드물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을 또 많이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걸로서 제압해서 하는 거 그것도 간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행위만이 간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속에 품으면 그것도 뭐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을 아름답다 라고 순수하게 진짜 약간 백치미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멋있는 남자가 있어. 우리 여성들이 만약에 멋있는 남자에서
진짜 멋있다 라고만 순수하게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순수한 걸 넘어서 야 저는 멋있는데 라는 순간에 뭔가 다 스쳐 지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간음이 아니야.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은 사람만 뭐 해라? 돌로 저 여자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뭘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혼 문제. 이겠죠. 그죠?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또 얼마 전에 저 길거리 지나가는데 마이크 잡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존경합니다, 나름. 그러나 뭐 회개하라 뭐 하면서 뭐 이혼한 자, 뭐 한 자, 뭐 한 자 이렇게 하는데 이혼한 자를 회개하라고? 이혼한 걸 회개하라고? 제가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든 세계든지 간에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설교자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면 죄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혼 문제는 남녀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자를 이혼 증서 하나 달라고 써주고 내쫓는 거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은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혼하면 또 나름 다 돈 있으면 나눠가지고 다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혼이 죄다 그렇게 시각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라. 그 시대에는 그런 거죠. 그죠?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쪽 뺨을 때리면 뭐 이쪽 뺨을 차라리 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복수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의롭게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마태복음 5장 4절 이 자체가 너무나 내용이 좀 광범위한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무슨 길이다? 의인의 길이다. 그것이 무슨 길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거든요. 로마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은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이 기준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 법이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잖아요. 잘잘못 거기에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흔히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판단하고 벌 주고 이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도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도 오래돼서 조리라는 게 있어요. 조리. 판사가 그 문구만 가지고 이렇게 뭘 재판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넘어서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판사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조리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무튼 그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비슷한 제도 뭐예요? 형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런 순수하게 판사의 그 마음에 달린 거죠, 그죠? 이 세상 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이 삶의 법을 넘어서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뭔가를 많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착하게 살라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고정돼 버리면 그냥 자기가 보기에 착하게 안 사는 거 나쁜 짓 하면 뭐예요? 저건 나쁜 사람이 이렇게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 비춘다니까 다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악인에게 뭘 해야 돼요? 탁 목을 쳐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목을 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뭐 대표적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폭을 얼만큼 넓히는지는 저도 못해요. 그냥 저는 제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 확실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래야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데리고 와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데려오는데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전문용어로 하이방. 웃으라고 해요.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 시대에 사실은 권력자들이죠. 권력자고 돈 많은 사람, 니고데모와 공회원, 오늘날 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달라 그러는 거죠. 그죠? 놀랍지 않나요? 그죠? 그래야지 뭐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예측하는 순간 뭐예요?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너는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냈네요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그 순간 너는 그냥 자동으로 잘나게 되는 거죠. 너 정말 잘났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 삶을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죠? 늘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도 잘 좀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43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뭐요? 내 원수를 뭐하라? 미워하라.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를 뭐하라고? 미워하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전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맞잖아요. 그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 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제 얘기하라 이게 저 가지고 자료에서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대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희들 너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특히 이방인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그 시대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기 유대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해야 되고 이방인은 뭐하라? 미워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랍비들은 관습적인 구호가 있는데 내 친구는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를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문서 이제 여러분 사회문서라는 걸 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가 버리신 모든 자는 어둠의 아들들을 모든 자 즉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라고 그들이 관용적으로 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있나? 네, 없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슬람은 뭐예요?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주죠. 그죠? 그러나 그 상대는 흔히 말하는 그들이 이방이라는 자들은 목숨 걸고 죽이지. 그지? 목숨 걸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그들 구약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약간 다른 이슬람이나 전통 유대교는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딱 뭐야? 이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었으나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특히나 우리 5장에서도 여기가 거의 압권이에요. 그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원수 있나요? 원수.
너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죠? 혹시나 뭐 저를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지 마세요. 원수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얘기했는데 별 5개가 올려 원수의 원수. 우리나라는 별 4개가 제일 높아요. 대장. 근데 별 5개가 있어요. 미국엔 있어요. 5개가 원수,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원수가 별 5개가 원수인데 우리나라는 없어. 4개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5개가 있어요. 그 원수인데 아무튼 그 원수는 괜찮은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도 뭐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하나님 저 박해하는 놈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죠, 그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5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죠? 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죠? 강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척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진짜 뭐 밥 먹는 것도 밥그릇도 막 같이 숟가락을 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방인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형태가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슬람 쪽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죠. 야, 해가 너에게만 비추냐? 저쪽 이방인 사람들 다 해를 비치지 않느냐? 해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고 이들이 알기 때문에.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를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만 비가 내려서 물 먹는 게 아니잖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비 내리시잖아. 다 사랑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뭐 잘 못 만나는데 옛날에 버스 타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스님이 옆에 이렇게 하면 앉았는데 그게 칼날 싹 세운 그 스님 옷 있잖아요. 여기 탁막 손냄 싹 벨 정도로 그 옆에 앉았는데 옛날에 좀 그게 그냥 그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같이 옆에 앉아가는 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죠. 사실 내려서 짜장면을 한 걸 사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 지금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도 이런데 곡해한 사람들은 그 절에 가서 뭐 막 불 지르고 이런 그게 극단의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가서 오물 막 뿌리고 이러는 거, 또 가서 뭐 불상 목 막 자르고 이러는 거. 아무튼 그분들이 어느 성경을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죠? 짜장면 사줘야지.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해도 비춰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46절 보시면 앞걸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우리끼리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끼리 사랑하면 상 없대요. 이거 뭐야? 당연한 거고, 그죠?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그 시대에 아주 낮고 아주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도 뭐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나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신경 써주면 그거는 뭐예요?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같은 얘기죠.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깨달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46절이요. 46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완성해야죠. 그죠? 정리를 한번 하고. 요거 오늘 주제예요. 그죠? 제가 뽑은 주제. 48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심이 뭐냐? 문맥상 보면
도덕적인 완전이 아닌 종교적인 완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제가 앞에서 미리 얘기했지만 도덕, 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온전. 이것도 좀 표현이 어렵죠. 그죠? 종교적인 완전, 즉 더 낫다는 의미에서 온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라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있어야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중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수 다 안 믿어. 나만 믿으면 내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거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가 뭘 해서 내가 의롭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좀 부족한데 이제 너 나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 한다 안 한다?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자체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절대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너는 너 이제 의롭게 됐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제 넌 의로워.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깨끗해요? 아니면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낫다는 거죠. 결국 보다 더 나은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즉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을 구분 없이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온전하신 분이시며, 이 말을 이제 제가 또 했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런 게 온전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고 선한 게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선인이야.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나는 의인이야라고 늘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넌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과 자꾸 잘 살잖아. 저는 좀 신앙이 기독교에 좀 빠지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좀 기독교인이 돼 가는 중에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성경 전체가 복을 준다는데 아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 막 시커먼 각거리제를 막 타고 다니고 스님들 왜 저도 막 돈을 막 쏟아 부어주시나.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온 거죠. 저도 내가 정말 바보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신앙이 어리구나. 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 불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 불나? 교회 불나면 누가 죽일 놈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죽일 놈이지. 기도를 안 해서 교회 불나.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강원도 쪽에 감리교가 많아요. 교회가 바로 그때는 강의 범람을 많이 하잖아요. 딱 범람하면 딱 교회야. 그러면 뭐 장마철만 되면 목사님 뭐예요? 막 울어 기도하느라고 교회 물난리 날까봐. 근데 요즘 갔더니까 교회 옮겼더라고 안쪽으로. 물난리가 옮겼더라고. 얼마나 그때 그 시대 목사님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마철만 되면 그냥 막 그죠? 그건 어떻게 교회를 옮기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을 구분 없이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온전하신 분이시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런 구분 없는 선인과 악인 구분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계명을 준다는 게,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뭐야? 목숨 받고 사랑하는 거, 입만 갖고 사랑하는 것이야.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 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온전하신 대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거든. 그는 또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세리나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하기에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아를 완전하다고 창세기에는 얘기하고 모세를 완전하다고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했다거나 완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좀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데 우리는 누굴 믿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보다 온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오기 전에는 많잖아요, 그죠? 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함 보다 낮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가 온전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온전하시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하나님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인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진짜 없어요, 사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으면 이런 계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 없지. 살인죄를 뭐 사형에 처해 살인이 없으면은 그러나 뭐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준다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나 절대 안 하고 살 수 있어. 나 도둑질 절대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살인과 도둑질에서.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내 삶에서는 살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이렇게 넘어서시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뭐예요? 그게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가 계속 지켜야지 하는 순간 계속 거기에 뭐 된다? 종된다. 그것을 넘어버리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그 내용이 엄청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뭐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율법 폐기론자들이고, 그럼 막 사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로 또 여기 뭐야? 마태복음 5장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라는 거죠.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 있어, 그래 누구든지.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을 리가 없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온전하심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 온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